중생인 내가 부처님과 같은 부분의 마음과 부처님과 같은 부분의 수행을 통해서 그와 같은 인격을 하겠다. 이게 불교란 말이죠. 이게 불교예요. 그래서 불교를 어떤 사람들은 뭐 이종교나 저종교나 똑같다,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이런 걸 들어보면 어디 타 종교가 그 종교를 이야기하고 있는 사람과 같은 인격이 되겠다고 원을 세웁니까? 불교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란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부처님의 수명이 아주 장구하다라고 하는 부분을 믿는 것은 내 생명도 그와 같은 생명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의 믿음을 여기서 우리가 인식해야 되는 거란 말이죠. 나는 금방 죽을 건데? 아니요. 죽고 사는 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불생불멸, 불구부정, 부증불감, 영원 생명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축원을 드릴 때 부처님, 부처님, 부처님 변하지 않는 불자가 되겠다라고 축원을 드리라는 이유가 있어요. 변하지 않으라고 축원 드리는 것은 딱 내가 볼 때는 대루사님 가르침이 다야. 이 세상의 모든 축원이라고 하는 부분을 보면 소원 빨리 이뤄달라고 하는 부분이 축원이지, 영원히 변하지 않는 부처님 제자가 되겠다고 축원 드리라고 하는 것은 대루사님이 유일하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구인사에 관광객들이 와서 보면 그게 그 글귀 하나를 보고 나서 무릎을 치는 거예요. 참 대단하다. 어찌 저런 깊이 있는 진리를 저렇게 쉽게 표현하셨을까? 부처님이 아니면 안 되는 일이지 않아요? 생각 없는 사람들은 그냥 누가 했는가 보다라고 지나가겠지만 우리가 축원 하나를 잘 생각해봐도, 축원 하나를 잘 생각해봐도 어마어마한 부분이 거기 함축되어 있어요. 영원히 변치 않는 마음으로, 변하지 않는 마음으로 부처님의 진리를 추구하면 그 궁극적 목표라고 하는 자체는 뭐예요? 부처예요. 단지 우리는 어부의 형태에 따라서 모습을 바꿀 뿐이지 그 생명만큼은 영원하다는 사실을 믿고 가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렇다면 내 생명이 이렇게 장구하고 영원할 거라고 하면 우리는 지금 현실의 삶이 미래로 이어지고 미래로 이어졌던 부분이 또 다른 미래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알면 순간순간 지금 노력하고 있는 노력은 헛된 노력입니까? 진실한 노력입니까? 자,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답이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잖아요. 이게 부처님 가르침이에요.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근데 내가 좀 안타까운 부분이 뭐냐면 절에 와서 봉사를 하시는 분들이 보면 봉사를 한다라고 하는 이유로 법문을 가볍게 여기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아니야. 봉사도 해야 되지만 들을 수 있을 때 최대한 들어야 돼. 들은 것만큼 달라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들으면 내 마음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냥 봉사는 공덕은 될 수 있으나 내 마음이 달라지는 부분하고는 큰 건 없어요. 그래서 봉사도 해야 되지만 몸으로 움직이기도 하지만 기회 있을 때마다 들으려고 노력하는 성실함이 필요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심청정, 국특청정이라는 말이잖아요. 여러분 이런 부분 좀 헷갈리지 않나요? 심청정, 마음이 청정하면 국토가 청정하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일까? 지 마음이 깨끗하면 깨끗한 거지 국토청정하고 무슨 관계가 있을까? 이런 쪽의 생각이 할 때가 있었잖아요. 바로 이런 거예요. 내 마음이라고 하는 부분이 우주고 우주가 나란 말이에요. 나는 아주 적은 거지만 그 우주는 큰 거라고 생각하지만 적은 내가 없으면 우주가 없고 우주가 없으면 내가 없는 거잖아요. 이렇게 불교를 이론적으로 이해하기 전에도 절에 와서 자꾸 기도하고 절하고 뭐 이래 하다 보면 신심이 생겨요, 안 생겨요? 생기잖아요. 그 알고 하면 더 좋은 건데 모르고 해도 신심은 생기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어머니 배 바깥에 나와가지고 알지 못하고 젖을 빨고 커가듯이 우리가 우선은 부처님 진리를 만나고 왔던 부분은 뭐에서부터 출발한다? 소구소원, 기복적인 것에서부터 출발을 한다. 나쁘다고 말하지 마라. 어린아이가 배가 고프면 엄마 젖을 물고 빨듯이 우리가 당장 지금 원하는 소원이 지중하고 중생으로 있어서 삶이 너무 막막했을 땐 부처님에게 매달려서 열심히 노력을 하면 소원이 이루어진다, 안 이루어진다? 근데 이 부분은 뭐다? 초등학교다, 중학교다? 초등학교다라는 거죠. 유치원 불교예요, 유치원 불교. 근데 그 유치원 불교 하는 부분을 끝까지 주장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유치원 불교에서 탈피를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들은 지금 꽤 괜찮은 근기야. 경전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 너희들이 이 지금 그 부처님의 무한 생명에 대한 부분이 그 장원함을 알면 그것만으로 이미 수승한 경지에 올라가 있는 거다. 반갑습니다. 모든 보살이 한량없는 겁동한 도를 닦아. 그래, 여러분들이 보면 이제 먼저 시간에 했던 부분이지만 읽고만 지나갔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읽고 설명을 합니다. 모든 보살이 한량없는 겁동한 도를 닦아. 도를 닦는 것은 여러분들이 흔히 보면 잠깐 닦고 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일상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너무 급하게 서두르거나 너무 조급하게 맘먹지 말고 생활화하는 부분이 도가 가장 잘 닦는 도일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흔히 보면 이제 좀 냄비 근성이 있잖아요. 냄비 근성. 금방 뭐 좀 좋은 얘기를 들으면 좀 빨리 하려고 하는 부분이 생각을 하거나 조급한 생각을 하게 되면 그 조급증이 스스로를 퇴보하게 하거나 스스로를 포기하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옛날 제가 이제 철이 없을 때, 저는 이제 군대 제대하자마자 군인사를 들어갔잖아요. 근데 이제 그때 도라고 하는 부분은 저는 상상했던 게 뭐냐면 도를 잘못 이해한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막 그 눈을 감고도 98,000일을 보고 막 깜깜했던 세상이 환해지고 몰랐던 세상이 다 알아지는 것이 도인 줄 알았어요.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큰 스님 전에 이제 여쭌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빨리 도를 이룰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큰 스님께서 그때 한 방망이를 치는데 뭐라고 하시냐면 그 빨리라는 걸 빼면 된다. 그래, 빨리 되는 법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 조급증이라고 하는 부분으로서 얻을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보면 변하지 않는 게 돕니다. 변하지 않는 게. 근데 그 변하는 사람들이 누가 변해요? 열심히 했던 사람이 변해요. 열심히 했던 사람이. 근데 그 열심히 한 사람이 기대하는 기대치가 잘못 목적지를 정하면 실망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목적지를 잘 정해야 돼. 그 목적지를 정하는 부분은 도라고 하는 부분을 너무 과대망상적 부분이 목적지를 형성하지 말고 일상의 생활 속에서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는 사람이 아닌 누군가에게 끊임없이 도움을 주고 불편함을 끼치지 않고 편리함을 끼쳐줄 수 있는 부분의 행동의 끝에 도가 있다라고 하는 걸 알고 가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법화경에서도 계속 강조하는 부분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삼성을 설하는데 성문, 연각, 보살이에요. 보살. 그래서 이 법화경이라고 하는 경전을 설명할 때 항상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건 성문을 위한 경전도 아니고 연각을 위한 경전도 아니고 누구를 위한 경전이래요? 보살을 위한 경전이래요. 그러니까 계속 강조하는 부분을 하나 느껴야 되는 게 뭐냐면 이게 불교 중에서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그 이상의 과정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보살도. 그래서 보살도라고 하는 부분은 뭐가 바탕이 돼야 되죠? 자비와 지혜가 바탕이 돼야 되죠. 이런 거죠. 그러니까 자비라고 하는 부분이 지혜를 바탕으로 한 자비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되어진 어설픈 자비는 상대방에게 오히려 도움을 주기보다는 해를 끼치는 경우가 있어요. 자, 지나가는 사람이 국어를 해요. 근데 국어를 하는 모습만 보고 그냥 국어를 한다고 해가지고 불쌍한 마음을 일으켜서 돈을 그냥 주면 그 아이가 그 돈을 가지고 밥을 먹을지 마약을 맞을지 뭘 할지 모르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그 배고픔을 호소하는 사람에게 내가 돈을 줘서 그 돈으로 배고픔을 해결할 수 있다면 좋은 보실 수 있으나 그 아이가 그걸 잘못 받아들여 가지고 그걸 가지고 환각제를 만든다거나 내지는 누군가에게 심부름을 해서 그 돈을 뺏긴다거나 그래서 누군가에게 이용을 당한다면 안 준 것만 못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수년 전에 인도를 갔어요. 인도를 내가 몇 번 갔는데 몇 년 전에 간 부분은 뭐 때문에 가냐면은
불교 텔레비전, 불교 TV에서 인도 성지순례를 가는데 스님이 좀 법사가 되어져서 가졌으면 좋겠다. 근데 그때 성지순례가 잘 안 맞았었는데 내가 이제 거기 그 법사라고 간다고 그러니까 그게 광고가 되어가지고 넘치게 사람이 많이 왔어요. 근데 이제 그때는 우리 종단 그 신도들만 간 게 아니고 타 종단의 신도들도 많이 갔어. 근데 보니까 이 어설픈 자비심이 있어가지고 인도에 가면 겐지스 강가 같은 데 가보면은 이 구걸하는 아이들이 많아요. 그냥 구걸하는 아이들이 그냥 몇 명만 있는 게 아니고 막 떼로 몰려다녀, 떼로. 또 그 불교 성지 같은 데 가보면 또 책상 펴놓고 아주 공부하는 척해, 아이들이. 그러면 애들이 이쁘잖아요. 그냥 길거리에 앉아가지고 그러고 있으니까. 그럼 그걸 가지고 이쁘다고 애들한테 막 돈을 주고 가고 막 그래요. 근데 걔네들이 그 관광객 딱 다녀가면은 책 딱 덮어요. 그거 이제 뭐 하는 거냐면 일종의 국어를 하기 위한 연출이죠. 근데 그렇게 얻어진 돈을 가지고 그것이 그 아이가 쓰는 것이 아니고 그걸 시키는 뭐라고 그러나 그거를 앵벌이를 시키는 거지. 그러니까 앵벌이의 총수를 뭐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그 누군가의 사주를 받아가지고 아이들은 그 앵벌이 노릇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보살님들은 모르잖아요. 무조건 주는 거, 무조건 주면 좋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자비를 바탕으로 한, 지혜를 바탕으로 한 자비가 아니면 오히려 그것이 그 아이들을 버리는 경우가 생길 수 있잖아요. 우리는 착각을 하는 거예요. 나는 분명히 그를 도왔다고 생각하는데 그는 그걸 가지고 도움을 받은 것이 아니고 오히려 더 큰 슬럼프 내지는 더 큰 고통의 늪으로 빠져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한 번 또 이제 겐지스 강가를 가는데 그 버스에서 딱 내리니까 그 겐지스 강가에 가까이 가면 이제 너무 복잡하니까 멀리 떨어져 가지고 그 몇 킬로 정도 이렇게 걸어가게 해요. 근데 그 차를 보면 걔네들이 정확하게 알아요. 차 딱 내리면 막 수십 명씩 몰려와요. 그럼 불쌍한 척하고 와가지고 막 손을 벌리면 거기다 뭐 $1도 주고 막 주거든요. 근데 이미 그걸 딱 주는 순간에 껌조가리 하나도 걔들이 못 가져가요. 이미 뒤에 딱 그 수금책들이 딱 가면서 이미 뭐 사탕이라도 하나 까서 입에 넣으면은 막 두들겨 패가지고 다 뺏고 하는 모습이. 그래서 제가 이제 가면서 여러분들이 눈에 보여지는 것만큼 그렇게 진실하진 않다. 그 이면에는 여러 가지 그 이면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도 우리 보살님들은 착하니까 주는데 내 눈치 보고 또 주는 거야. 아니 내가 무슨 뭐 거기 무슨 억하심정이 있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내가 이제 나중에 설명한 부분은 뭐냐면 그 과정이라고 하는 부분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결과라고 하는 부분도 대단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보면 부처님의 어떤 그런 진리를 이야기할 때 보면 삼륜청정이 삼륜청정, 보시를 하는 데 있어서도 세 가지가 청정해야 된다. 삼륜청정이라고 그래서 절에 이렇게 가보면 여러분 둥그런 원 속에다가 점을 3개를 찍어 놓은 게 있어요. 보셨습니까? 네. 벽화 같은 걸 보면 동그란 원 하나에다가 점을 3개를 찍어 놨어요. 그게 뭘 원하는 거냐면은 삼륜청정을 원하는 겁니다. 보시를 하는 데도 있어서 3가지가 청정해야 된다. 그 3가지가 뭐냐? 첫째, 보시하는 사람의 마음이 청정해야 돼요. 그러니까 도둑질 하다가 보시를 하면 공덕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저 서양처럼 무슨 어떤 좋은 일을 하는 부분은 훔쳐가지고 해도 좋은 일을 하면 그것이 합리화되는 그런 게 아니에요. 불교에서는 그 보시하는 사람의 마음이 청정해야 돼. 그 청정한 마음으로 보시를 해야 되고, 두 번째, 보시하는 물건이 깨끗해야 돼. 물건이. 저 노름해 갖고 얻은 부분 가지고 저 또 뭐 소위 말하는 이거 땡기는 거 뭐라 그러죠? 빠찡꼬나 뭐 이런 해가지고 거기서 돈 생긴 거 가지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스님 한 번만 걸리세요. 제가 시주할게요. 그런 시주는 필요 없다는 거죠. 제가 도박장을 가는데 한 번만 치면 제가 스님 절 지어줄게요. 내가 그런 놈 치고 절 지어주는 거 못 봤어요. 안 되는 거라는 거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이야기하는 게 뭐라고 하냐면 스님 제가 사업을 하는데요. 대박 나면 내가 할게요. 대박 난 놈 못 봤어요. 그냥
현실 속에서 가지고 있는 부분 중에 마음을 보태서 공양으로 올리는 것 자체가 가치가 있는 거지, 이미 어떤 형태를 이루고 난 이후에는 가치가 없는 거예요. 또 우리가 흔히 보면 부모님에게 효도를 하는 부분도 뭐라고 그래요? 엄마 기다려보세요, 내가 대박 나거든 효도할게요. 그 부모가 기다려주나요? 아니에요. 대박 날 때 기다리지 말고 그냥 그 상태에서 할 수 있는 거에 최선을 다하는 자식이 진짜 효자지, 내일 모레 보자라고 하는 자식 중에 효도하는 자식을 내가 못 봤어요. 보시도 마찬가지네요. 보시도 지금 현재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내가 가지고 있는 부분이 정성이 물 한 그릇밖에 없다면 물 한 그릇으로서, 내 물 한 그릇을 떠올릴 수 있는 형편이 없다면 마음으로라도. 그러니까 여러분은 흐리게 보면 부처님처럼 보시를 하는데 공양을 올리는데도 1,000만 원 가지고 있는 사람이 1,000원 올리는 거하고 100만 원 가지고 있는 사람이 1,000원 올리는 것은 같아요, 달라요? 다른 거예요.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거에 정성을 다하는 것 자체가 가치 있는 보시가 되는 거고, 가치 있는 공덕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보시하는 사람의 마음이 깨끗해야 되는 거요, 보시하는 물건이 청정해야 되는 거요, 또한 보시를 하는 대상이 청정해야 된다. 무턱대고 갖다 준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요즘에도 흔히 보면 여러분 돈 많고 그 소위 뭐 이런 그 소위 손자녀들이나 보면 거의 심각하지 않나요? 마약에 뭐에 해가지고 감당을 못하는 일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그게 바로 그런 부분들이라 볼 수 있어요. 세상을 사는 이치를 바탕으로 하지 않고 물질만을 추구하는, 소위 말하는 자극적인 어떤 그런 향락, 자극적인 쾌락, 이런 부분을 쫓다 보니까 본질을 잊어버리고 가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지혜를 바탕으로 한 보시, 보살행.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 보살은 한량없는 겁 동안 한량 없어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빨리라고 하는 걸 빼버리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원을 한 가지 세우는데 뭐라고 원을 세우시면 되냐? 변하지 않는 마음으로 살겠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축원을 드릴 때 부처님 변하지 않는 불자가 되겠다라고 축원을 드리라는 이유가 있어요. 변하지 않으라고 축원 드리는 것은 딱 내가 볼 때는 대루사님 가르침이 다야. 이 세상의 모든 축원이라고 하는 부분을 보면 소원 빨리 이뤄달라고 하는 부분이 축원이지, 영원히 변하지 않는 부처님 제자가 되겠다고 축원 드리라고 하는 것은 대주사님이 유일하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뭔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이거 대단한 부분이에요. 영원히 변하지 않는 제자가 되겠다, 영원히 변하지 않는 불지자가 되겠다라고 하는 부분은 뭐예요? 궁극에는 뭐가 된다는 거예요? 부처가 된다는 얘기잖아요. 여러분 대단한 거야. 별거 아닌 듯 어마어마한 가치가 있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별거 아닌 듯 하지만, 아주 쉬운 듯 하지만, 변하지 말아라, 변하면 쓸 수 없다. 이게 대주사님 말씀이시잖아요. 이 세상에 내 것이 어딨나 버리고 갈 뿐이다. 이 세상에 내 게 어디 있어요? 사용하다 버리고 갈 뿐이죠. 잠깐의 주인일 뿐이지 절대 우리는 영원한 주인은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여러분 주인 하려고 하지 말고 세입자 역할이라 잘 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 세입자는 함부로 물건을 쓰면 돼? 안 돼? 함부로 쓰면 안 돼. 이건 분명 우리가 사용하다가 누구에게 남겨주고 가야 될 거야. 환경도 우리가, 이 현실도 너무 거만하게 쓰지 말고 겸손하게 사용하다 누군가에게 양보하고 가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사시기 바랍니다. 내 거니까 내 맘대로라고 하는 거만함, 그건 잘못된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 평범한 듯 대주사님 말씀은 너무너무 기가 막힌 말씀이란 말이죠. 잘 새겨보면 이 이치가 평범하지 않은 말씀이다. 그러니까 구인사에 관광객들이 와서 보면 그게 그 글귀 하나를 보고 나서 무릎을 치는 거예요. 참 대단하다. 어찌 저런 깊이 있는 진리를 저렇게 쉽게 표현하셨을까? 부처님이 아니면 안 되는 일이지 않아요? 생각 없는 사람들은 그냥 누가 했는가 보다라고 지나가겠지만, 우리가 축원 하나를 잘 생각해봐도, 축원 하나를 잘 생각해봐도 어마어마한 부분이 거기 함축되어 있어요. 영원히 변치 않는 마음으로, 변하지 않는 마음으로 부처님의 진리를 추구하면 그 궁극적 목표라고 하는 자체는 뭐예요? 부처예요. 근데 오늘날 우리는 보면 아주 큰 듯 적은 것만 탐을 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참 어리석은 게 뭐냐면,
가장 적은 것을 가장 크게 보고 가장 큰 것을 가장 적게 보니까 이게 전도몽상 아닙니까? 뭔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내가 혼자 지금 흥분해서 일어나요? 에? 가장 큰 것을 가장 적게 보고 가장 적은 것을 가장 크게 보는 어리석음, 중생의 삶이라는 거죠. 가장 큰 것은 영원한 목적지는 우리는 부처가 되는 거란 말이죠. 성불이잖아요. 그게 큰 거잖아요. 근데 오늘 거기 관심 없어요. 뭐만 관심 있어? 우리 아들 대학교 합격되는 거, 우리 남편 건강한 거, 나 돈 좀 빨리 버는 거, 내가 허리가 아파 죽겠는데 이거 빨리 낫는 거. 이건 지엽적인 거잖아요. 허리가 안 아픈들 언제까지 안 아플 거냐 이거예요. 너무한가 내가? 아주 지엽적인 거잖아요. 이게 아주 적은 거란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큰 걸 목적으로 가다 보면 적은 것은 저절로 해결이 된다. 그래, 옛날에 큰 스님께서 뭘 이렇게 여쭤보면 큰 것만 맞춰줘요. 큰 것만. 그러면 사람들이 큰 거는 안 보고 적은 것만 갖고 자꾸 이야기를 해. 그럼 큰 스님께서 참 너들 갑갑하다. 큰 게 안 맞는데 적은 게 어떻게 맞냐?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예를 들어서 하다못해 궁합을 하나 본다고 하세요. 궁합을 하나. 그럼 궁합을 한번 보면 큰 스님은 딱 큰 걸로 딱 결정을 하세요. 몇 살. 아, 됐어. 큰 거 맞으면 다 맞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큰 거는 안 봐. 뭐만 봐? 생시가 언제냐 이거예요. 에? 그러니까 거꾸로 맞춰주는, 거꾸로. 우리가 목적지를 정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여기서 그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 보면 간단한 이야기인 듯 어마어마한 부분이 함축되어 있다. 모든 보살에 한량없는 겁동한 돌을 닦아. 그리고 나의 수명 사람을 듣고 이를 믿고 받드느니라. 그냥 되는 게 아니야. 여러분들이 지금 그 이야기하고 있는 분별곤덕품, 열애수량품 이런 부분들이 뭘 얘기를 하는 거냐면 부처님이 영원 생명을 믿고 있는 거란 말이죠. 눈앞에 나타났던 부처님만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고 이미 부처님은 무주상이야. 항상 그대로 변함이 없이 그대로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근기가 낮기 때문에 그리운 게 뭘 그리워해요? 조금 일찍 와서 이대중 경스님을 좀 볼 건데, 조금 일찍 와서 대주사님을 좀 친견하는 건데 못 보니 안타깝다. 그때 눈 뜨고도 못 알아본 사람이 더 많아요. 지나가고 난 다음에 우리가 지금 더 낫다니까.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때 눈 뜨고도 그냥 옆에 붙어 있어도 그분이 어떤 분인지 몰랐었는데 지나고 난 이후에 우리는 지금도 그분을 사무치게 그리워하고 그분이 가르침을 믿고 의지하고, 그래서 내 마음이 영원 생명의 주인공이라는 사실을 이해한다면 그때 봤던 것보다 지금 봤던 게 훨씬 낫다라고 하는 생각을 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중요한 것은 생각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나의 수명 사람을 듣고 이를 곧 믿고 받아들인다는 거죠. 누가? 근기가 된 사람만이 받아들이지 아무나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은 결코 아니다. 이 같은 사람들은 이 경전을 받자와 머리에 이고서, 머리에 인다는 자체는 경전을 이고 다닌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자, 우리는 어떤 부분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은 가슴으로 받아들이는 경우도 있고 머리로 받아들이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데 머리로 받아들인다는 자체는 가장 귀중하게 머리에 담는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이거 잘못 알고 있으면은요, 맨날 경전을 이고 다녀요. 그리고 나는 경전에 나온 대로 했다 이거예요. 그게 아니라고.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부분은 이해했다, 이거 받아들였다, 머리로 마음으로 받아들였다. 그래서 부처님의 진리를 그만큼 귀하게 내가 생각했다. 원하건대 나도 미래에 장수의 중생을 제도하되. 이게 무슨 얘기예요? 나도 미래에 수명을, 아주 긴 수명을 가져서 중생을 제도하되 모든 석가정의 왕이신 오늘의 세종같이 도량에서 사자후로 설법하여 두려움 없게 하고 우리가 미래세의 모든 사람 존경받아 도량에 앉아서 수명 사람도 이와 같게 하소서 할지니라. 뭐예요? 중생인 내가 부처님과 같은 부분의 마음과 부처님과 같은 부분의 수행을 통해서 그와 같은 인격을 하겠다. 이게 불교란 말이죠. 이게 불교예요. 그래서 불교를 어떤 사람들은 뭐 이종교나 저종교나 똑같다,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이런 걸 들어보면 어디 타종교가 그 종교를 이야기하고 있는 사람과 같은 인격이 되겠다고 원을 세웁니까? 불교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란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부처님의 수명이 아주 장구하다라고 하는 부분을 믿는 것은 내 생명도 그와 같은 생명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의 믿음을 여기서 우리가 인식해야 되는 거란 말이죠. 나는 금방 죽을 건데? 아니요. 죽고 사는 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불생불멸, 불구부정, 부증불감, 영원 생명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단지 우리는 어부의 형태에 따라서 모습을 바꿀 뿐이지 그 생명만큼은 영원하다는 사실을 믿고 가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렇다면 내 생명이 이렇게 장구하고 영원할 거라고 하면 우리는 지금 현실의 삶이 미래로 이어지고 미래로 이어졌던 부분이 또 다른 미래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알면 순간순간 지금 노력하고 있는 노력은 헛된 노력입니까? 진실한 노력입니까? 자,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답이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잖아요. 이게 부처님 가르침이에요.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살고 있는 모습을 통해서도 보면 과거에 복을 짓고 온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가 있잖아요. 지금 현재 우리가 사는 모습을 봐도 과거의 지혜를 닦고 온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가 있잖아요. 그걸 보면서도 우리는 믿어야 안 믿어요? 안 믿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순간에 우리가 이 경전이라고 하는 부분을 통해서 부처님 말씀을 통해서 그렇구나라고 하는 부분으로 한순간 인정을 한다면 그것이 그 공덕이 어마어마하다는 얘기예요. 그 공덕이 남을 위한 공덕이 아니고 나라고 하는 부분을 발굴하고 나라고 하는 부분을 발전시키는 데 있어서 어마어마한 가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계속 설명하고 계시는 거예요. 잘못 이해하면 이게 부처님 생명이 무한하다고 믿으면 공덕이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것과 내 생명이 연결고리가 있다는 쪽에 생각을 하고 나면 삶이 얼마만큼 진실해야 될 것이며 얼마만큼 청정해야 될 것이며 얼마만큼 성실해야 될 것이라고 하는 부분이 어떤 그런 기준점이 만들어질 거다. 만일 깊은 마음 지닌 이가 청정하고 질직하며, 깊은 마음이라는 자체는 여기서 어떤 마음이에요? 굳으심이에요. 아주 굳은 신심, 깊은 마음. 그래서 그 사람은 마음이 참 깊어, 그 사람은 신심이 깊어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서 깊은 마음이라는 자체는 그런 거예요. 아주 신심이 깊은 마음을 지닌 이가 청정하고 질직해. 마음이 아주 깨끗하고 그리고 그는 질직해. 엉뚱한 방향으로 가지 않아. 그 원하는 방향 그대로 그 길을, 허튼 길을 가지 않는 그런 부분으로 살며, 많이 듣고 모두 지니며, 여기서 많이 듣고 모두 지닌다는 얘기는 총지라는 얘기예요. 부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여서. 그러니까 듣는 것을 무척 중요하게 여기서 불교는. 근데 내가 좀 안타까운 부분이 뭐냐면 절에 와서 봉사를 하시는 분들이 보면 봉사를 한다라고 하는 이유로 법문을 가볍게 여기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아니야. 봉사도 해야 되지만 들을 수 있을 때 최대한 들어야 돼. 들은 것만큼 달라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들으면 내 마음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냥 봉사는 공덕은 될 수 있으나 내 마음이 달라지는 부분하고는 큰 건 없어요. 그래서 봉사도 해야 되지만 몸으로 움직이기도 하지만 기회 있을 때마다 들으려고 노력하는 성실함이 필요합니다. 아시겠죠? 별거 아닌 얘기, 내 얘기도 아니고 그냥 부처님 얘기, 아니 그냥 부처님 얘기가 아니고 그냥 스님 이야기라고 하더라도 듣는 거하고 안 듣는 거하고 차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잖아요. 근데 그걸 가볍게 여겨요.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라. 잘못하면 이제 부엌에 들어가가지고 법문 듣는다고 다 팽개치고 여기 모으려고 겁은 나긴 하지만 어쨌든 그래 듣는 거는 대단히 중요하다. 그리고 뭐 해야 돼? 듣는 거에서 끝나지 말고 지녀야 돼. 지녀. 내 걸로 만들어야 돼. 지니며 뜻에 따라 부처님 말씀 해득한다면 부처님이 말씀하신 뭐를 의지를 그 뜻을 알아야 돼. 해득한다면 이 같은 사람들은 이에서 의욕이 없으리라. 의욕이 없어. 궁금한 게 없어. 근데 대개 보면 듣고도 의욕이 생기는 경우가 많잖아요. 진짜 그럴까? 그건 내가 좀 가끔 요즘 딸리는 게 그거예요. 열심히 얘기했는데도 엉뚱한 소리를 하니까. 그건 무슨 얘기냐면
듣긴 들었는데 받아들이지 않았고 이해하지 못했다는 경우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절에 온다라고 하는 부분이 궁극적 목표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부처님의 뜻을 우리가 거스르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 자체가 불자다운 행동이다. 또아일다야 만약 어떤 이가 부처님 수명이 장원함을 듣고 그 말 뜻을 안다면 이 사람이 얻는 공덕은 한량없어서 능히 열애의 무상해를 일으키리라.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제 아까 얘기했던 그 얘기에 만약 어떤 이가 부처님의 수명이 장원해, 부처님이 생명은 무한 생명이야. 그래서 그 장원함을 듣고 그 말 뜻을 얻어먹는다면,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아니 부처님이 생명이 그 장원하다라고 하는 아주 길다라고 하는 부분을 이해하는 것과 공덕과 무슨 가치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제가 좀 전에 설명을 했잖아요. 아, 이 부분은 부처님의 생명이 그러하듯이 우리 생명도 그냥 죽으면 끝나는 부분이 아닌 또 다른 부분으로 연결되어진 부분으로 계속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면 다시는 고통스러운 중생의 늪에 육두윤회하는 부분의 삶을 벗어버리겠다라고 하는 목적지가 설정이 됩니까 안 됩니까? 대답을 안 해. 설정이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 중생이 깨끗해지겠죠. 행동이 바라지겠죠. 그러면 이 세상이 맑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청정, 국토청정이라는 말이잖아요. 여러분 이런 부분 좀 헷갈리지 않나요? 심청정, 마음이 청정하면 국토가 청정하다. 아,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일까? 지 마음이 깨끗하면 깨끗한 거지 국토청정하고 무슨 관계가 있을까? 이런 쪽의 생각이 할 때가 있었잖아요. 바로 이런 거예요. 내 마음이라고 하는 부분이 우주고 우주가 나라만 해요. 나는 아주 적은 거지만 그 우주는 큰 거라고 생각하지만 적은 내가 없으면 우주가 없고 우주가 없으면 내가 없는 거잖아요. 그 적은 나와 큰 우주는 하나라는 거죠. 하나의 청정함이 큰 청정함을 이야기하는 거고 큰 청정함이 적은 청정함으로부터 이루어졌다. 다 연계고리가 있는 부분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부처님이 생명이 장원함을 알면 우리 스스로의 생명도 장원함이다. 근데 오늘날 우리는 중생으로서의 생명이 장원함을 추구하지 말고 부처님 가르침을 실행해서 부처님과 같은 생명으로 세상을 바라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 말 뜻을 안다면 이 사람이 얻는 공덕은 한량이 없어서 능히 열애의 무상해를 일으키리라. 여기서 얘기하는 무상이라는 자체는 유없는 지혜, 유없는 지혜. 부처님의 지혜는 한량이 없잖아요. 그래서 무상정등정각이라고 하는 부분을 여기서는 무상해라. 유없는 지혜를 일으키느니라. 하물며 널리 이 경을 듣거나 남에게 가르쳐 듣게 하거나 스스로 지니거나 남에게 가르쳐 지니게 하거나 스스로 쓰거나 남에게 가르쳐 쓰게 하거나 또는 꽃과 향과 영락과 당번과 증계, 향유와 소등으로 경전에 공양함이리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뭐가 나오는 거예요? 부처님의 법화경에 오중법사가 나오는 거. 오중법사가 내가 직접 써도 공덕이고 남한테 쓸 수 있도록 권선하는 것도 공덕이고 남에게 또한 그 소위 가르쳐서 이해시키는 것도 공덕이고 뭐 모든 부분이 남에게 듣게 하는 부분도 공덕이고 경전을 이렇게 본인 스스로가 갖게 하는 것도 공덕이고 절에 안 오는 사람에게 법화경 들으러 가자고 이야기하는 것도 공덕이고 어떤 사람에게 꼬셔가지고 법회에 한번 보러 가자라고 가르쳐준 것도 공덕이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이야기한다면 부처님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부분을 누군가에게 소개하고 누군가에게 권선하는 부분은 다 법보시일 수 있다. 법공양일 수 있다. 그게 공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얼마 전에 우리 교무하고 몇 명 이제 모여서 내가 얘기를 했던 부분이 뭐냐면 아 스님 어떤 데는 보니까 법화경 독송을 하는데 우리도 독송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길래 제가 생각이 아 우리가 읽고 있는데 어떤 데는 읽기만 하는데 우리는 지금 이 법화경을 떠듬거리고 그래도 속에 있는 뜻을 서로 헤아리고 가니까 그게 큰 거예요? 이게 큰 거예요? 난 모르겠어.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읽고 이해하고 가는 부분하고 그냥 읽고만 가는 부분은 차이가 분명히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처님께서 오중법사를 얘기할 때 수지, 독, 송, 사서, 해설 이런 모든 부분을 오중법사라고 얘기한다면 우리도 이렇게 공부만 할 게 아니고 어느 때는 읽는 부분의 장르도 도입할 필요가 있겠다. 또 거기서 하나 더 보태가지고 거기다 법화경을 사경하는 부분도 우리가 더 보태야 되겠다. 그래서 그 부분을 다 완성했을 때 법화, 오종법사, 성취, 대법회를 한번 할 필요가 있겠다. 오늘 내가 숙제를 너무 많이 주나요? 그러니까 법화 오종법사라니까 법화경을 수지하고 눈으로 보고 소리내서 읽고 그리고 법화경을 쓰고 그리고 법화경을 해석한다면 이게 우리는 법화 오종법사 완성이 되는 거 아닌가요? 그거는 아무나 못하고 그래서 이런 부분도 여러분 사실은 보면 이게 완성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 결석을 해야 돼, 안 해야 돼? 안 해야 되죠. 그러니까 이게 오중법사를 완성을 하려면 결석을 하지 말아야 돼. 만약에 결석을 해가지고 이것을 성취법회를 한다면 그게 성취법회가 아니고 뜨문뜨문 성취죠. 내가 저 통영 저 경혜 스님한테 배웠어. 뜨문뜨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 빼먹는 짓은 하지 말고 완성을 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응? 그래서 또는 꽃과 향과 영락과 당부원과 증계, 향유와 소 등으로 경전에 공양하려. 그러니까 여러분 경전이라고 하는 부분을 어떻게 대하는 거냐면 부처님 대하듯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경전을 지금 너무 흥하니까 그렇지만 그 경전 자체가 부처님이 인격으로 대했던 거란 말이에요. 과거에는 얼마나 부처님 말씀이 귀했으면. 그래서 그 경전을 그냥 놓고도 그냥 공양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꽃도 올리고 향도 올리고 당번도 올리고 저런 그 번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 그래서 그 큰 명호를 써붙이는 걸 당이라고 그러고 이런 부분을 번이라고 그러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그 해서 등까지 켜가지고 그래서 여기서 이야기하는 향유라고 하는 자체는 그냥 향이 아니에요. 우리 초를 켜지만 옛날에는 기름을 가지고 그 불을 켰는데 그 기름은 어떤 기름이었냐? 최고의 기름이란 말이죠. 아주 향이 들어있는 그런 부분으로서 그 경전에다가 공양을 올렸다. 이 사람의 공덕은 한량 없고 가히 없으며 그렇게 하는 공덕이 한량이 없고 또한 가히 없어. 헤아릴 수가 없어. 능히 일체의 종지가 생겨나리라. 그래 여러분 우리가 허리본 부처님 전에 이렇게 불교를 이론적으로 이해하기 전에도 절에 와서 자꾸 기도하고 절하고 뭐 이래 하다 보면 신심이 생겨야 안 생겨요? 생기잖아요. 그 알고 하면 더 좋은 건데 모르고 해도 신심은 생기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어머니 배 바깥에 나와가지고 알지 못하고 젖을 빨고 커가듯이 우리가 우선은 부처님 진리를 만나고 왔던 부분은 뭐에서부터 출발한다? 소구소원, 기복적인 것에부터 출발을 한다. 나쁘다고 말하지 마라. 어린아이가 배가 고프면 엄마 젖을 물고 빨듯이 우리가 당장 지금 원하는 소원이 지중하고 중생으로서의 삶이 너무 막막했을 땐 부처님에게 매달려서 열심히 노력을 하면 소원이 이루어진다 안 이루어진다? 근데 이 부분은 뭐다? 초등학교다 중학교다? 초등학교다는 거죠. 유치원 불교예요. 유치원 불교. 근데 그 유치원 불교 하는 부분을 끝까지 주장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유치원 불교에서 탈피를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들은 지금 꽤 괜찮은 경전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 너희들이 지금 부처님의 무한 생명에 대한 부분이 그 장원함을 알면 그것만으로 이미 수승한 경지에 올라가 있는 거다. 여러분들은 내가 볼 때는 초등학교 불교가 아니고 지금 거의 대학생 불교는 된 것 같아요. 아니 그 법화경을 우리가 접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자체는 그렇게 쉬운 부분은 아니다. 한량없는 세월 전에 이미 성불하시어서 무량 중생
부처님의 설법 듣고 정정한 마음으로 믿고 받아 지닌다면 공덕은 한량 없고 근지가 생겨나리라. 하늘 북이 절로 울려 기쁨을 노래하고 크고 작은 만나라 꽃터공에 가득하구나. 향내음 여올라 세손님께 공양하며 보살 들고 감동하여 찬탄하여 맞이했네. 실성 묘법연화경 나무 묘법연화경. 진여에서 오신 열애 석가세조 무량수라 믿고 따라 기뻐하면 그 공덕이 한량 없어. 질보탑을 장엄하여 공양함과 같으리니 설하신 법 한량 없이 깊고 깊어 부사의라. 미래 중생 위하여서 법화경은 받들어 오직 하나 믿음으로 사자후에 설법하면 부처님은 배운 듯이 머리 숙여 예배하라. 영축산에 불보살님 언제라도 보게 되리라. 실상묘법연화경 나무묘법연화경. 하늘 북이 절로 울려 기쁨을 노래하고 크고 작은 만나라 꽃